반갑습니다. 자, 우리 옆친구와 인사해볼까? 안녕. 자, 이번에 이렇게 인사합시다. 자, 할렐루야. 자, 이번에 인사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얘들아, 초딩과 중딩의 차이가 뭔지 아는 사람? 야, 그래,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를 다니고. 여러분, 근데요, 좀 더 구체적인 차이를 알아요? 초등학생은 생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있는데 조금 약하다. 하지만 중학생의 생각이 더 어때요? 깊다. 그죠? 그래서 우리 초등학생들은요, 소위 이런 거예요. 공과 사를 구분해요, 못해요? 초등학생 구분해요? 못할 때가 좀 많죠. 막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야! 막 이러고 있고. 그죠? 이게 초등학교 특. 자, 중학생 특 어때요? 너무 조용해요. 그래도 중학교 특은 뭐냐면 사고할 수 있다라는 거. 그죠? 좀 생각할 수 있는 어떠한 이 힘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여러분들 보면 여러분들은요, 그래도 초등학생과 다른 점이 뭐냐? 생각하는 깊이가 있다. 생각하는 깊이가 있다라는 것은 상식과 비상식을 구분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믿어요. 맞나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 중에 이런 친구 없을 거 아니야. 여러분 PC방 가는데 수영복 입고 가는 친구 있어요? 없죠? 그죠? PC방 가는데 수영복 입고 가요? PC방 안 가요. 자, 여러분 학원 가는데 축구공 들고 가요? 아직 초딩의 기질을 못 버린 친구들이 좀 있어요. 자, 여러분 강의실에 축구 차요? 막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수업하는데 공 차요? 아직 초딩의 기질을 버리지 못했어요. 하지만 중학생들은 아마 그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고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 이 얘기 왜 할까요? 여러분들에게는요, 구별하고 구분해서 함께할 수 있는, 사고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이 소리 말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어떻게 구별하고 있나를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은 어떤 시간으로 구별되고 있나요? 예배 시간으로 구별되고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즐거운 시간으로 구별되어 있고. 그래서요, 이게 차이가 나요. 봐봐요. 즐거운 시간으로 구별되어 있는 친구들은 왜 즐거워요? 한솔아? 한솔이 왜 즐거워요? 미안해. 도연아 왜 즐거워요? 미안해. 노는 게 재밌고 고마워요. 또 왜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봐봐요, 얘들아.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행동이 조금 달라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시간을 좀 어떻게 정의해야 되는지 한번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예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답은 목사님이 지금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한 주간 생각해봐요. 오케이? 오케이. 자, 오케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나의 소속은 이라는 제목으로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여러분, 소속이라는 단어를 아나요? 알아요? 여러분들은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나요? 어디에 소속되어 있죠? 가족, 또 성복지관계 중등부에 소속되어 있고, 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보석중학교 사대부 중에 속해 있고, 또 종암중, 또 제2학원, 또 세일학원, 뭐 할인학원, DC학원, 미안해요. 세일학원, 또 대한민국에 속해 있고요. 그렇죠? 지구에 속해 있고 우주에 속해 있고. 얘들아 봐봐요. 모든 사람들은요,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친구들 중에서 나는요,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 있나요? 있나요? 그쵸? 맞아요. 예준이가 너 그래도 우주에 소속된 거지? 대원이. 야, 도연아 너 목소리가 몇 개니? 한 개야? 나 왜 이렇게 다르게 들리지? 그래요. 모든 사람들은 그것도 알려줄게요. 죽어도요,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모든 사람들은요,
살거나 죽거나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어떤 친구들 중에는요, 사춘기가 와서 야 웃기지만 아무것도 소속도 안 돼 있어요 막 이런 친구들이 있다고 쳐요. 근데 그 친구들은요, 자기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모를 뿐 그 친구도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한번 생각해 보자.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거는요, 그 소속으로부터 오는 소속감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소속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것은 그 소속으로부터는 소속감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100%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개운증 완전 별로예요. 아, 맞긴 해요. 여러분, 세일하고는 너무 이상해요. 여러분, 성복주한계 이준 목사님 너무 이상해요. 맞아요, 누구야? 하민이 앞으로 다시.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목사님 이상하다는 소리 들으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막 마음에 막 슬퍼요, 안 슬퍼요? 막 눈물이 나, 안 나? 왜 눈물이 나요? 성복주한교회의 소속감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니까. 내 목사님, 내가 사랑하는 목사님, 나의 러블리한 목사님이 욕먹는 거 싫어요, 좋아요? 싫죠, 싫죠. 여러분, 목사님이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요, 그 소속으로부터 오는 미묘한 감정의 변화와 미묘한 어떤 가치관의 차이와 미묘한 행동의 차이를 일으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예요. 여러분,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것은 그 소속으로부터 오는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한국 사람은요, 어디에 소속되어 있죠? 한국이란 나라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한국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한국인만 가지는 특징이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식당 가면요, 매운맛의 기준은 한국인은 뭘로 할까요? 신라면, 그죠? 불닭? 불닭은 안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신라면으로 하는 것 같고요. 여러분, 한국에는 도둑이 물건을 뭐 카페에 두면 훔쳐가요, 안 훔쳐가요? 근데 자전거는 훔쳐가요, 안 훔쳐가요? 한국인 특징. 이상하죠. 여러분, 또 뭐 있어요? 외국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문화가 한 가지가 더 있대요. 뭐냐면요, 뭐요? 자리 앞에 핸드폰 나가는 거, 그죠? 또 뜨거운 거 먹고 야 시원하다 이거, 그죠? 맞아요. 또 뭐 있어요? 빨리빨리 문화, 그죠? 아니 근데 진짜 정말로 뭐 이런 거 있죠. 얘들아, 이게 뭐예요? 그 소속으로부터 오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외국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문화가 한 개 또 있대요. 뭐냐면 음식을 나눠 먹는 문화래요. 얘도 잘 모른대요. 시리도요. 얘들아, 시리 외국인이에요. 애플 거기까지. 애플. 오케이. 자, 봐봐요. 그래서요, 이 소속과 이 소속감으로부터 오는 이 변화가요, 분명히 있다라는 건데, 여러분, 그러면요, 이 세상에는요, 소속할 수 있는 분과가 종류가 다양할까요, 적을까요? 다양한 것 같죠. 한국도 있고 이탈리아도 있고 스위스도 있고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뭐 개운증, 종암증, 또 뭐 있어요? 사대부증, 뭐 창일여중이었나요? 창문여중, 창문여중, 어디? 북악중, 뭐 여러분 종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진아 어디니 어디니? 어디요? 정화여중. 네, 다양한 소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볼게요. 성경은요, 이런 다양한 소속이 있지만 인간이 가지는 소속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몇 가지요? 몇 가지요? 그렇죠. 인간이 참으로 속해 있는 부분은 몇 가지, 얘들아? 몇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몇 가지? 두 가지. 몇 가지? 그러면 인간은요, 자, 승주 앞으로 올래? 와, 너 딱 걸렸어. 아니야. 죄송할 건 하는 게 아니야. 왜 알면서 해? 자, 여기 앉아요, 우리 승주. 우리 의제도 했던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사랑해, 축복해. 고마워, 미안해. 자,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있다고요? 몇 가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데 성경은요 모든 인간은 이 두 가지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집단일까? 하나님과 예수님, 하나님파 예수님파 싸워요? 남자 여자? 아니요. 그거 말고 다른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육신에 속한 자 또는 어디요? 영에 속한 자로 나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요 모든 사람들은요 두 가지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데 한 집단은 뭐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모임, 한 집단은 영에 속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여러분들 영이는요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요 따라해보세요. 성령 하나님. 그렇죠. 그럼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한 집단은 어떤 하나님? 어떤 집단? 아니에요. 육신에 속한 집단. 또 한 집단은 어떤 집단? 그죠? 그 영이 어떤 영? 성령 하나님. 오케이. 헛소리 했으니까 앞으로 나오고. 자, 성령 하나님.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 성령 하나님에 속한 자 이 두 소속으로 나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을 선택할게요. 여러분들도요. 그래서 이거야. 여러분을 두 가지 하나 속해 있는 거예요 지금요. 육신에 속해 있던가 성령에 속해 있던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 것 같아요? 난 육신에 속해 있는 것 같다. 오케이. 난 성령에 속한 것 같다. 오 그래 나는 모르겠다. 오케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새겨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집단에 소속되어 있고 그 집단으로부터는 유익은 우리에게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은 어느 집단에 소속되어 오고 싶은지 이런 이야기들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자고요. 그래서 재훈아 오늘 뭐 보자고 했지 목사님이? 그 재훈이도 앞으로 여기 자리 많아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6명 더 부를 수 있어요. 재훈아 빨리 컴온. 말해봐 뭔데? 아니야 빨리 앞으로 오세요. 자 패기로 왔지만 실패했어. 땡으로 오세요. 근데 재훈아 너 멋있다. 이야 좀 멋지지 않아요? 알아서 사랑해요. 재훈아 나중에 그 공유 좀 해줘. 목소리 똑같이 사게. 같이 입자. 왜 싫어하지 마. 자 들어올게요. 자 그래서요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 속해 있다? 육신 또는 영에 속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요. 더 나아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속하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보고요. 또 어느 곳에 속했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볼게요. 알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5절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바울은요 이 두 집단이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두 집단이 가지는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뭘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차이가 있대요? 그렇죠. 육신과 영에서 뭐의 차이? 생각의 차이가 있다고 해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에 속한 사람은 어디에 속한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데 속한다. 특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두 집단의 성향과 차이가 나타나는데 생각의 차이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라는 게 뭐예요? 띵띵. thinking. thinking. 발음이 이상하잖아. 난 띵띵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thinking. 뭔가 있잖아. 생각나면 띵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오케이. 아유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띵띵 네 thinking이죠. 근데 여러분 thinking이 뭐예요? 생각이지.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생각하면요 단순히 뭐만 생각하냐면요 머릿속에서 뭔가 떠다니는 뭔가 요 정도 이런 느낌만 생각을 해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생각하다라는 이 의미는요 단순히 머릿속으로만큼만 이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가 아니라요 까지 해서 이성과 오감과 인간의 어떤 하고자 하는 의지와 행동 이 모든 것들을 다 총괄하는 단어가 이 생각하다. 지금 쓰인 단어가 이 생각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요
이 육체에 속한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생각은요, 단순히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인생의 모든 기능이 거기서 초점을 맞춰진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모든 이 인간의 전인적인 모든 감각과 모든 의지와 모든 영혼의 기능들이 어디에요? 육신의 일을 하는데 쏟아져 있는 거고요. 성령에 속한 사람들은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기능과 모든 의지와 모든 영혼의 기능들이 다 어디에요? 성령의 일을 하는데 쏟아져 있다라고 지금 두 가지의 집단의 속성을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바울이. 여러분 그러면요, 이 두 집단의 특징을 이야기했다면 두 집단의 이 모든 이 기능이 쏟아져 있는, 이제 궁금해야 되는 게 쏟아져 있는 그 육신의 일과 그 성령의 일은 대체 무엇이냐는 거죠. 한번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이요.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자,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 이 쏟아져 있는 모든 일에 쏟아져 있는 이 육신의 생각은 처음에 뭐래요? 사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육신이 생각하고 모든 것을 막 하고자 하는 그 의지와 영혼의 모든 기능들은 결국 뭘로 돌아온대요? 사망으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일을 행할 때 육신이 생각하는 그 모든 기능과 모든 역할로 해서 하는 모든 행위는 심판자 앞에서 빵 공로를 판결받는데 뭐라고 판결받아요? 사망이라고 판결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잘하려고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결과는, 그 공로는 그 앞에서 뭐라고 판결받아요? 사망이야. 넌 그래도 사망이야 라고 판결받는다는 거야. 반면에 성령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걸? 어떤 판결을 받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요, 영의 생각은 뭐라고 이해하죠?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령에 속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영혼의 기능을 활용하여 하는 모든 일들은 그 마지막에 어떤 평가를 받아요? 생명과 평안이다라는 평가를 받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한번 물어볼게요. 얘들아, 두 집단이 있다고 했어요. 한 집단은 뭐 어디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한 집단은 성령에 속한 사람. 여러분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그 마지막은 뭐예요? 사망. 또 성령에 속한 사람 마지막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 자 물어볼게.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해요? 오 아멘. 동의해요? 아멘. 왜 동의해요? 성경책에 쓰여 있으니까. 아멘. 성경책에 뭐라고 쓰였길래 동의해요? 이야, 도현이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써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구체적으로 이것 때문에 그냥 동의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7절의 이야기예요. 우리 한번 7절을 읽어볼까요? 7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요 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그 생각, 그 모든 일의 생각은 사망이 될 수밖에 없냐? 그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육신을 속함으로부터 오는 그 생각은 다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이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때문이다? 하나님과 뭐 되었기 때문에? 원수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을 행한다, 행하지 못한다? 행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님과 원수지간이에요. 나 원수예요. 여러분 내 말 들어줄 거예요? 절대 안 들어주죠. 하지만 여러분과 내가 사랑의 사이예요. 내 말 들어줘요? 응? 이거 동성애 아니고요.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 목사님 말 들어줘요? 자 우리 한번 인사해볼까? 안녕. 날 사랑하는 사람들 내 말 들어주고 있죠. 그럼 노코멘트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없어요. 성경은요 그것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하고요, 성경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이켜봐도 그것은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바울은요 말씀을 통해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죠?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에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창조하신 분께서 우리를 마지막에 어떻게 하세요? 심판하세요. 여러분들의 의와 죄, 여러분의 죄의 있음과 죄 없음을 보시고 너 의인, 너 죄인, 이런 심판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우신 그 모든 법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의 원수들은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판결을 받을까요? 사망이다 라고 판결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사망의 판결을 받은 자들, 하나님과 원수되었기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기에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누구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삶 어떻게 보여요? 매력적으로 느껴지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삶은 매력적인 삶이 아니에요. 그 삶은 비참하고 끔찍한 삶이에요. 왜냐하면요, 그 삶은요, 우리가 참으로 이루어야 할 목적인 삶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우리의 주된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는 주요 소유림,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에 이런 목적이 있어요. 인간의 주요 제일된 목적은 무엇인가? 그 목적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오, 어떻게 알아요? 읽었어요. 뭐라고요? 아니나? 맞아요. 오, 이야, 이야. 아니, 나 한번 친구들 다 듣게 한 번만 더 이야기해 줄래? 크게요? 너무 멋있어서 한 번만 더 친구들 들을 수 있도록 한번 이야기해 줄래요? 크게요? 아멘. 소리문답 제1문에 답하기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이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제일된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가운데에 그분 안에서 우리도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즐겁게 하고 그분과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게 인간의 주요 제일된 목적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왜 그게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더라면 그것이 불가능해요. 그게 말이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의 주요 목적이 뭐예요? 유튜브, 전화기, 게임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왜요? 개발자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근데 핸드폰을 야구공으로 쓴다면 그거는요, 핸드폰의 목적에 맞는 삶일까요? 그래요? 아닐 것 같은데요. 야구를 하고 한 번쯤 해볼 수 있겠지만 그거를 맨날 핸드폰 볼 때마다 야구공처럼 쓸까요? 브라이볼, 오늘의 볼, S21 뭐 이런 거 던지고, 아이폰 14 던지고, 뭐 이런 거 할까요? 안 할 거라는 거죠. 왜요? 핸드폰의 주요 목적은 인간의 어떤 편의와 인간의 어떤 전화와 뭐 그런 것들에 있으니까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주요 주된 목적은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그 삶이 즐거울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뭐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불행할까요?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뭔지 알아요? 이 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요. 그리고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뭔가가 맨날 불안해요. 뭔가가 맨날 평안치 않아요. 뭔가 맨날 만족스럽지 못해요. 뭔가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으로도 뭔가 이룬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허전해요.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고요? 주된 목적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래서요, 그 사람들 보면요, 뭔가 매일 우울해요. 그러면요,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 이것이라면 영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영에 성령님에 속한 사람들은 무엇이 있다고 했죠? 그렇죠. 평안과 생명 같은 말이고 생명과 평안 같은 말이고 뭐가 있다고요? 평안과 생명, 생명과 평안. 평안과 생명, 생명과 평안. 그것이 있다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로 그 하나님의 영, 성령에 속한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면 뭘 느끼는지 알아요? 알 수 없는 행복과 알 수 없는 기쁨을 누려요. 목사님은 어디에 속해 있을 것 같아요? 성령일까요? 육신일까요? 나는 외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성령에 속한 사람입니다. 목사님 보면 어때요? 나 우울해 보여요? 행복해 보여요? 우울해 보여요? 그렇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보일 수도 있고. 또 행복해 보이는 친구들도 있고. 목사님도요. 우울할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죠. 뭐 맨날 내가 막 조증 환자처럼 막 이러지 않아요. 맨날 막 그런 약간 이상한 사람도 살지 않아요. 나도 뭐 힘들 때도 있고 뭐 즐거울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목사님의 마음이 중꺾만 중요한 거 꺾이지 않는 막 늘 꺾이면 살아갈까요? 아니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왜일까요? 생명과 평안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님이 집 이야기했죠. 여러분에게 집 이야기했죠. 결과가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아직까지 아무 깜깜무소식이에요. 결혼까지 이제 며칠 남았죠? 한 달 조금 넘게 남았죠. 근데 여러분, 목사님 집 계약했어요. 목사님 집 계약했어요. 하나님께서 좋은 여건을 마련해 주셔서 좋은 집으로 좋게 잘 들어갔어요. 와, 감사하죠. 누구한테 박수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목사님이요 정말로 거의 한 몇 군데 썼지? 6군데 7군데 넣어본 것 같아요. 떨어지고 결혼식은 다가오고 그럴 때마다 마음이 괜찮아, 뭐 괜찮아 이랬을까요? 그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하면요, 나 혼자 사는 집이면 괜찮아요. 목사님 혼자 그러면 괜찮은 것 같은데요, 미안한 거예요. 누구한테? 나의 사랑하는 그분에게 미안한 거예요. 1차적으로 일단은 솔직히 말해서요, 목회자라는 것만으로도 좀 미안함도 있었어요. 나 때문에 목사님의 여자친구가, 내 미래의 나의 아내가 고생할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도 잘 안 풀리니까 미안해 안 미안해? 미안하죠. 그 미안으로부터 오는 마음에 어떤 우울감과 아픔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우울하다고 목사님이 좌절해서 우리 그냥 결혼하지 말자, 내가 널 힘들게 할 수 없어, 미안해, 난 널 사랑하지만 널 도와줄게, 그냥 나 혼자 힘들게, 나는 이렇게 평생 이렇게 살아갈 존재인가 봐, 나는 가망이 없어, 미안, 헤어져. 네, 이랬을까요? 어떻게, 괜찮아, 미안해, 근데 걱정하지 마, 우리 하나님 하셔, 괜찮아, 우리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더 좋은 집 해주려고 하나 보다,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더 좋게 이끌어 가실 건가 봐, 기도하자. 이런 나의 이야기를 보면서 나의 아내는 속이 어땠을까? 몰라요? 안 물어봤어요? 어땠는지 안 물어봤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왜 우울과 힘듦이 찾아올지라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영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에 속한 사람들은 그 영 가운데 주시는 생명과 평안이 찾아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에 굴복하지 않아요. 세상의 환경에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환경을 뛰어넘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요. 그게 여기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목사님이요 2가지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어디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두 번째 어디요? 영에 속한 사람. 이제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것 같나요? 영이요. 아멘. 더 나아가 어디에 속하고 싶나요? 영에 속하고 싶죠. 목사님의 간절히 축복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에 속한 그 성령님의 그 은혜 안에 속한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직 여러분과 나눠야 할 얘기가 또 남았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할게요. 아쉽나요? 아쉽나요? 네, 아쉽지만 어쩔 수 없어요. 다음 주에 일찍 오세요. 그러니까 알겠죠? 여러분 다음 주에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요. 여러분들의 이런 소속감이요, 소속에 대한 어떤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속이 어딘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는 나의 소속이 어딘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싶냐? 육신에 속한 사람과 그 성령에 속한 사람은 다르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사망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의 삶 자체가 우울하고 힘들고 어떠한 자신의 인간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만 결국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는 평가밖에 없기 때문에 의미 없는 삶이다. 하지만 성령에 속한 사람들 그 모든 이 영혼의 기능이 하나님의 일 가운데 쏟아 있고 그 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가는 생명과 평안에는 은혜와 평가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의 어떠한 힘듦과 어려움과 아픔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명과 평안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다라고 아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요,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이 자리 가운데 나는 성령에 속한 자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현실에 마주했을 때 넘어지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평안이 있음을 기억하고 힘차게 살아가세요. 그런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놓을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자들의 삶이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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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드리겠습니다.